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예요. 또 이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오직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이고, 시편은 또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송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안에 1편부터 150편까지 기도의 형태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기록되어 있다. 불평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태도지, 그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는 불평에 관련된 기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은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 우리가 그걸 눈치챌 수 있겠죠. 평탄하지가 않다. 다윗의 삶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좀 더 살아보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절대 안 되지, 내가 이게 불신앙이지, 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도, 그것이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야 하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E.H. 카가 역사는 해석이다. 뭘로 해석할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동안의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생 가정사를, 여러분의 개인사를 뭘로 해석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내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시편을 읽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불평이거든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게 불평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평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13편만 불평의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150편까지 불평의 기도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 불평의 기도를 성경 66권 속에 포함시켰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불평의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무슨 기도를 배워라? 불평의 기도를 배워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불평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불평도 뭘로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청년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평도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어디서 많이 봤죠? 환난 중에도 뭐예요? 인내하며 자기 상황에 대하여 불평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시편 3편을 설교했고 오늘 13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다윗의 불평의 배경을, 왜 불평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13편 전체에서 특별히 5절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는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5절 속에 불평의 배경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의뢰했다고 하잖아요. 의뢰했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거우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요. 기도를 막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막 후련해.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가슴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다 뜨거워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하고 나잖아요. 여기가 만져보세요. 막 심장이 뛰고 뜨거워. 뜨거움이라는 것은 1시간씩 말을 하면 뜨겁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얼마나 더 뜨겁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 끝나고 조통복귀를 어깁니까? 그런 사람이 집에 가자마자 애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웁니까?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들키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그거 몰랐죠? 목사도 설교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신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의뢰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완전하게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몇 번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말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수영 선생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물속에 계속 가라앉으니까 야 이놈아, 네가 가라앉는 이유는 물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선명하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요 200kg, 300, 여러분 수천 톤 되는 배도요 물에 뜹니다. 왜요? 물에게 맡기면 뜨게 돼 있어요. 여기 신뢰한다, 의뢰한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맡길까? 맡길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게 2절 4절에 나와요.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는, 내가 신뢰하는 것은 원수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원수가 없으면 뭐 의지해요?
그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는 주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예를 좀 드네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 신부님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신부들 상담하는 유명한 상담사예요. 프랑스 파리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부들 상담하는데 아무나 상담하는 게 아니야. 신부의 40대들만 상담하는 전문 신부님이에요. 왜 40대만 상담하냐? 중년에 가장 많이 신부들이 탈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들만을 상담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데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도록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끔찍하죠. 어느 날 가는데 길을 걷는데 자기 그림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미운데 저 그림자도 얼마나 미운지 저 나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없애고 싶어서요, 계속 뛰었대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 안셀른 그린이라는 신부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그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늘에 들어가면 된대요. 어디에?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면 끝나.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 귀신들이, 원수들이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파괴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가 아니라고. 계속.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자기네들 대적과 핍박하는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대적이 누구인지, 자기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대적이 누군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3편에서 보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런 거지, 내 대적이 압살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있다. 누구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였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중요해. 그 일이. 예?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문제를 여기다가 성경에다 기록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려있든,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이든, 여러분이 뭐가 어쨌든 성공을 했든, 자식이 성공을 했든,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보시라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 시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잃어버린 바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잊혀지면 어떻게 될까? 외면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외면하시리랍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핍박이니 대적이니 하는 것은 다윗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를 지탱시켜 왔거든요. 자기에게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직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직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은 오늘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어떤 분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타를 치고 북을 드럼을 치고 손발을 다 들썩들썩 하면서 찬양한다고 그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오직 한 분만 받으세요. 누구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노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꽝, 근데 마음은 뜨거워. 그러면 그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 지식이 없이 자기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죠. 무당에게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신관이. 자, 시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오늘도 5절에 보면 주가 2번 나와요. 2번. 주가 무슨, 여러분,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하죠. 그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주라는 말로, 큐리오스라는 말로 바꿨다고 그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인데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죠. 그리고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 여호와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라는 이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맛보기로. 어디에다가? 성막에다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예고편을 성막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는 그 성막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백성을 대표해서 부르짖을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 또 다윗이 오늘 주 여호와라고 부를 때 이 여호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는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바로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죽음이랴 격신이랴 기근이랴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걸 나타내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구나, 은혜의 관계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 성부가 우리에게 준, 성자 성령이 준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내가 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여기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주의,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의지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이 자비를 잘 알아야 돼요. 자비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죄를 대하는 방식이 뭐냐? 자비예요, 자비. 진노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포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밤에 말이죠.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을 자비로 대하십니다. 자비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능력 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난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행동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원수들을 물리쳐주잖아요. 이게 자비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행동, 이것이 봐요.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내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마귀의 권세에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행동이 뭐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이 행동으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바로 다윗은 내가 주의 사랑을 의뢰했다.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자비, 사랑은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행위를 지금도 계속해서 일으킬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힘들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가뭄이 있을 때에도, 홍수가 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불평. 여호와께 대하여 다윗은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윗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계속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평세월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그랬어요. 뭐 중에? 환난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불평의 이유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 이제 불평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1절 불평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압살롬 때문인지 사울 때문인지 밧세바가 낳은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기록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고독이에요. 아, 나는 혼자구나. 그런 겁니다. 혹시 여기 아버지들, 남편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고생대로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남는 건 나 하나구나. 내가 홀로 서 있구나. 얼마나 그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불안으로, 근심으로 끌고 갑니까? 저도 이런 것들이 수시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냐? 참 산다는 게 허무하구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보십시오.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좀 나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돌리십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꿀은 없습니까? 그리고 벌에게 쏘임당하는 그 고통만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름다운 장미꽃은 보이지 않고 그 가시만 남아가지고 내 심장을 계속 찌르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내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내 언약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축도예요, 축도.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축복의 선포는 신명기 6장 23절부터 26절이었는데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매주일 듣습니다. 매주일 이 말씀으로 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혼란, 상처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나를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가요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 원수는 물론 사울일 수도 있어요. 압살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직분자들 같이 모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원수는 당신들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 원수는 누구라고?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왜 내 자신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내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도 됐고 이런 죄도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등을 돌리고 떠나지 않으셨는가?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다 이건 내 책임이야. 나는 범죄했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너 그때 죄 지은 거 기억 안 나냐?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는커녕 너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어. 뭐 언약을 맺었다고? 야, 이제 언약도 끝났어, 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대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살아가는 건 무슨 역사? 귀신 역사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은 보세요. 왜 귀신의 역사인가? 나를요 이제 설교도 들리지가 않아. 예배 나오고 싶지도 않아. 기쁨이 없어요, 예배 나와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강팍해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관하는 거죠. 하나님도 떠나고 싶어요.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누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감정과 싸우는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이런 감정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디 놀러 다녔어요?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버렸다. 나를 하나님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는 믿음 안에서 자기 상태가 어떤가를 말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돌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반대말이에요. 잊어버렸다의 반대말을. 나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지. 왜 약속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약의 하나님께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약속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호소를 하고 있다. 이게 불평기도예요, 이게. 두 번째 불평은 뭡니까?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데 얼굴을 숨긴다. 그러면 약속했던 은혜를, 평강을, 기쁨을, 생명을 거두시렵니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이런 평강과 은혜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 앞에 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2절에 보시면, 2절 보세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수고롭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돌린 것 같으니 내가 운전대에 앉아갖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볼까? 좌회전해볼까? 우회전해볼까? 유턴을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내가 지금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2절. 종일토록 마음에 뭐만 있대요, 여러분. 뭐만 있어요? 근심만 있다, 근심만.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종로에서 타가지고 불광동까지 가는 택시였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에게 저 중간쯤 녹번쯤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택시를 타니까 정말 편안하고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택시는 막 너무 불안하기도 한데, 선생님 운전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0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쏟았는데 자기가 사고를 그렇게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그래서 운전을 잘 하시는군요. 좋으셔가지고 막. 근데 선생님의 인생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지금 목적지까지 선생님이, 이런 베테랑 되는 선생님이 운전을 하니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집에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선생님의 인생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1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누가 운전합니까? 내가 하지요. 그래. 사고가 안 납니까? 근데 이분이 말을 안 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보세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자기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런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우셨어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사고 안 내는 모범운전사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이분이 이제 선생님의 인생을 운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을 했어요. 여기저기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내려오세요, 빨리. 모범운전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연휴 동안 쉬느라고 참 힘들었죠? 많이 부딪히기도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이런 사실을,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원수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현실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정을 아뢰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4가지 불평을 말했어요. 4가지 불평. 이것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법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하나님께 4가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불평에 대하여 4가지 불평이 있죠? 오늘 요거 기해야 돼. 4.3 4가지 불평, 그 다음에 4가지 호소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호소. 나를 생각하사, 그 말. 이게 나비트라는 단어인데, 나비트.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생각하사 이게 아니고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그런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생각하사, 나를 그냥 바라봐 주세요.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얼굴을 아까 그랬잖아요. 1절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걸 향하여 얼굴을 이제 돌려주셔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응답하세요.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세 번째, 내 눈을 밝혀주세요. 왜 이 3가지 호소를 하는가? 3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3절 B에 보면 이 3가지 호소는 3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사망에 잠잘까오며. 4절 A 앞부분에 보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오며. 또 내가 요동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잠잘까? 이겼다 할까? 기뻐할까? 다 원수들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눈을 밝혀 주세요. 이 불평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저를 보십시오. 저를 좀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분석하고 자기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를 정확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다윗은 주님의 자비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킨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핵심은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같다, 다르다. 다윗은 지금 자기 믿음 곁에 자기의 경험을 함께 두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생활과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은 이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경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느낌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고 나는 느끼고 있어요. 그 느낌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원수들이 다 나를 이겼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보세요. 느낌, 경험, 생각은 이놈 자식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고 있는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가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느 때 느낌과 경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과 경험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느낌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내 생각의 싸움이에요. 가정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직장 안에서도 이 믿음과 경험 중에, 느낌 중에, 생각 중에 무엇이 이길 것인가?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경험과 느낌과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뭘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약속 없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믿음을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의 믿음에 굳게 붙어서 하나님, 내 믿음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으로 기도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다윗의 불평이고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저 엘리에셀 종놈 내가 양자로 삼아서 후계 상속자로 만들게요. 하나님, 아니다. 너 별들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네 자식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경험과 느낌과 생각은 자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평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삶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음을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결국 경험을 이기게 될 거예요. 느낌을 이기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맺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결론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6절에서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슬픔과 불안과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 경험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믿음의 기준은 내 느낌도 경험도 생각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느낌이 믿음을 결정할 수가 없다.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 경험이다 아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결정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기준이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멘.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